에베소 교회에 불순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시간대에 주어지는 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후 60년대입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지 30년 가까이 지낸 이 시점에도 벌써 불순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거론한다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즉 예수님은 벌써 재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잘도 주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통일교를 보십시오. 문선명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겁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JMS 이런 가르침도 잘 보면 정통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자리에 JMS 정명석이 딱 올라가 앉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우리 한국말 단어 짜서 읽기 이런 비유풀이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국어 실력도 안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보더라도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정신없는 가르침인데요. 지금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릇된 논쟁적인 이런 성경을 가르친다 주장하는 이런 불순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졌다. 심판이 없다는 가르침이 되고 마니까 이 사람들은 불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7장에서 예수님의 결론적인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크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이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마르틴 루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중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마르틴 루터를 깊이 연구한 분들에 따르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함부로 산다는 결론에 이르는가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 마르틴 루터는 엄청나게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이 대목에서도 엄청나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 교훈을 그대로 받는 바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적인 사람들,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이들을 바르게 이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쭉 교훈한 이 디모데후서의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다툼으로 빠지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엄히 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은 무익합니다. 논쟁은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아주 심각한 명령을 줍니다.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한 공동체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오는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로서 행하는 디모데가 가장 우선할 목회자의
부르신 본분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라. 그리고 여기에 덧붙입니다.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연결을 해본다면요, 사도들은 이 구제하는 일이 큰 이 교회 내에서 할 일로 대두되었을 때에 이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로 해야 할 일을 못하더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하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무엇에 전무한다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도 비슷한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드리기에 힘쓰라.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적 부르심의 중심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다른 곳에서 바울은 교훈하기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에서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검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도 검어지기 쉽다. 예를 들어서 연탄을 자주 다루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 손과 얼굴이 검어지기 쉽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한 말을 함으로써 불경건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런 사람들은 이 불의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그릇된 이단적인 가르침,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은 무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방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돼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빠지는 이단적 가르침들이 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 없기에 의롭게 살고자 하지 않는 태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경고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참 신앙은 19절에서처럼 요약하기를 불의에서 떠나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을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거론한 것처럼 그날 예수님은 영혼들에게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무리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자기의 일생을 예수님 앞에 고해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를 아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릇들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을 때에,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을 때에, 이 여러 가지 그릇이 있을 때에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할 때 그 그릇을 쓴다. 그리고 그 그릇을 귀히 쓴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 이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바로 이 깨끗함을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일꾼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권면을 주지 않습니까? 쭉 거론한다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변론을 피하라. 주의 종의 자세가 있다 다투지 말아라.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인내하라.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교훈에서는 거역하는 자가 있다.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래서 그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구원받도록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라. 그릇 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 낼 만한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세세한 권면을 이렇게 상세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대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함에 있어서 어찌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교훈이겠습니까? 믿음의 정도를 걷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도 말씀의 바른 길, 믿음의 정도 의로운 길 힘써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나눈 말씀을 염두에 두며